마가복음을 주위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은요, 이 유사한 사건을 갖다가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 그래서 베세다의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와 바디메오라는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 이게 유사한 이야기를 이렇게 두 번 반복을 합니다. 이거를 마가의 이중 기법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와 함께 더불어서 또 하나의 유명한 이중 기법의 하나가 바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4장에도 나오고 오늘 6장에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유사한 것을 그냥 반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보면은 거기에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4장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6장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을 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니까 풍랑이 잔잔케 돼서 그들이 도달할 항구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우리들에게 밀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가 도달할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이루실 거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뭉뚱그려 갖고 4장에 나오는 풍랑 이야기나 6장에 나오는 풍랑 이야기를 이렇게만 적용하면은 안 됩니다. 4장과 6장은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서는요, 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였느냐 하면은 이 갈릴리 호수 동편인 거라사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풍랑이 잠잠하게 된 이후에 그들은 그들의 목적지 거라사에 분명하게 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들이 목표한 바를 이룬 거죠. 목적지를 분명히 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6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6장 45절을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목적지가 정해집니다.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재촉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급하다라는 말이에요. 뭔가 급한 목적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급한 목적이 있어서 이 무리들은 내가 정리할 테니까 니네가 빨리 가서 내가 꼭 갈 거라든지 뭐 어떻게 하는 거지, 하여튼 목적이 있어서 빨리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던 이 제자들이 4장처럼 또 한 번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4장의 패턴이라고 하면은요, 이번에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올라오셔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자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근데요, 우리가 또 주의할 거는요, 오늘 4장에서는 이 풍랑 이야기의 주된 관심이 뭐였느냐 하면은 바로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건 풍랑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잠잠하게 했는가,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두고 어떻게 예수님은 풍랑을 휘어잡아 통제하고 있는가, 여기에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6장은 아니에요. 그냥 바다 위로 걸어 오셔서 배에 올랐더니 그냥 풍랑이 잠잠해졌더라. 그러니까 풍랑의 포커스가 있지 않고요. 오늘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상태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가,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배를 타고 그들이 가야 될 곳은 벳세다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풍랑이 멈췄으면 벳세다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배가 어디로다가 가서 도착을 하느냐? 오늘 6장 5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벳세다는 어디쯤 되고 게네사렛 땅은 어디쯤 되는가? 우리가 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우리들의 머릿속에 한번 숙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도 한번 보면은요, 벳세다는 저쪽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은 저쪽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에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게네사렛이라는 저기에 가보시게 되면은, 아니면은 여러분이 그냥 인터넷만 찾더라도 이 지역에 뭐가 지금 세워져 있느냐 하면은요, 기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 교회의 이름이 뭐냐면은 오병이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오병이어가 아마 이곳인지 이 근처인지 아마 그곳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한 들판에서.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를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고을에서 있지 않았어요. 어딘가로 향하여 가던 들판에서 있었어요. 들판에서. 자, 이런 것 속에서 오늘 잘 보시게 되면은 벳세다와 게네사렛 이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갈릴리 바다 호수는요, 가로로다가 동서로다가 길이는 12km에서 13km 정도 됩니다. 이 말을 왜 하는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벳세다로 가는 데는 이 동서로 횡으로다가 횡단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저기로다가 이렇게 비스듬히 12시 방향을 향해서 한 9시에서 12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 머리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가지고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거,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오늘 6장은 포커스를 두고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왜 그러면 이렇게 관심이 있는 이야기를 했는가? 오늘 마가는 설교를 하면서 풍랑, 이게 어떤 건지, 풍랑을 어떻게 잠잠하게 했는지, 방법이 뭔지, 아니 이런 거는 말하지 않고 왜 6장에서는 마가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6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는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갖다가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가가 설교 때 이걸 가져와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박해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의 그 어렵고 힘들고 막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오늘 이 속에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랬다는 것을 같이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도 그렇죠. 너무 서로 다르지만은 너무 어려운 상황. 왜 맨날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그 자리일까? 왜 나는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도 같이 거기에 나하고 참 비슷한 상황이었구나, 제자들도 이렇게 느끼게끔 한다는 겁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은요, 48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힘겹게라는 말과 밤사경에라는 말, 그리고 그 앞에 보시게 되면은 47절에는 저물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들이 뭐냐? 지금 예수님이 벳세다로 보낸 다음에,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는데 그게 어디냐? 바다 위에 떠 있을 때예요.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그 시대의 시간이 언제냐면은 저물매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마가는 요 6장에서 시간을 그냥 구체적으로 안 언급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시간을 굳이 언급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이라는 거를 표현해 주려고 그래요. 자, 아까 보셨듯이 저기 9시 방향에서 12시 방향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12km를 노를 저어 가고요. 바람을 조금 타고 가면은, 지금도 여행을 가면은 딱 호수 반까지 갑니다. 엔진을 끄고 천천히 가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엔진을 끄고 천천히 가더라도 지금 횡단을 하게 되면은 1시간 남짓하게밖에 안 걸려요. 노를 저어서 그냥 순탄하게 바람을 힘입어서 건너가면은 1시간이면은 횡단으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9시 방향에서 12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간다면은 훨씬 더 거리는 적고 시간은 얼마 안 걸리겠죠. 근데 저물매 벌써 중간쯤 왔어요. 그런데 중간쯤 왔는데도 보니까 이 광풍이 얼마나 심한지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보고 다가오셨을 때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오늘 로마의 시간 계산법으로 고대에는 몇 경,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자, 3경에 만납시다. 3경이 몇 시쯤이냐? 요즘 같으면 몇 분까지 말하는데 이게 참 그렇잖아요. 이 로마 시간법상 밤 4경 48절에 나오는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그러면은요, 바다에 떠 있을 때가 저물면은 6시나 7시 됐다고 쳐요. 그러면 6시나 7시서부터 그 다음 새벽 5시까지 10시간 이상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힘들게 노를 아무리 줘도 그 자리에요. 뱅뱅뱅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답답하겠죠. 그렇다면 4장에서는 이 광풍 만난 이야기가 오늘 장애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돌파해 나가는 믿음을 말을 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거죠. 중풍병자를 데려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오늘은 아닌가 보다, 돌아가자, 이런 게 아니라 이 데려온 4명의 사람들이 가서 지붕을 뜯어갖고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믿음.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뚫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이런 거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뚫고 나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는 이런 믿음을 4장의 광풍 이야기에서는 강조를 했다면은요, 6장은 달라요. 6장은요, 제자리인 거예요. 뺑뺑뺑뺑뺑뺑 돌고 있는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그 자리에 그냥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오늘이면 좀 나아질라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혜택을 받으며 교육도 시키고 자녀들 교육,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거기에서 보너스도 받고 복지시설 가운데 하고 시간 될 때는 휴가 나서 휴양지로다 가고 이런 거 다 누리고 사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아무것도 혜택 받지 못하고 이 땅 속에서 살고 있는 신세. 내일이면 날려나, 내일이면 주님이 오셔서 로마를 무너지고 우리는 다시 더욱더 빛나는 날을 맞이하려는가. 매일매일 기다리지만은 그날은 매일매일 똑같이 지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이에요. 이런 삶 속에서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로마의 성도들이. 그런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자에게 오늘 지금 마가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뺑뺑뺑뺑뺑뺑 돌고 다니며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 10시간의 시간이 너희들 같지 않았겠느냐. 얼마나 답답했겠느냐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돌파하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6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어요. 자기 딸이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지체하는 바람에 죽어버렸어요. 고침도 못 받고 죽어버렸어요. 낙심하고 이제 포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야,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네가 가졌던 처음 믿음을 아무것도 안 바뀌고 그 자리라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하고 그 끝까지 지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죽은 자기 딸이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남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6장은 뭘 강조하느냐? 오늘 돌파하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 이게 바로 초대교회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진보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할 때 주님이 그래,
네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지. 그러면 내가 같이 가서 그것을 네가 할 수 있도록 해줄게 해서 예수님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4단계로다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이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제가 겪고 있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주님은 저 멀리서도 제자들을 본 것처럼 내 깊숙한 심령에 내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 두 번째는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다가오셔서 그리고는 지나가 버리셔요. 예수님이 내게 왔으면 함께 해야지. 왜 지나가 버리지? 지나가 버리면 뭐야? 그냥 나를 그냥 힐끔 보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지나갔다는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아주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이따가 보고 지나갈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내게 오셔서 말씀으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들리지 않던 설교가 귀가 확 열려갖고 귀머거리가 확 고침을 받아서 들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갑자기 들리기 시작해요. 오늘 소경 치유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면서 보이지 않게 갑자기 확 보여지면서 이 자리에 내가 뺑뺑뺑 돌고 있는 게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며 내 곁에 와서 내 곁에 지나가며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구나. 오늘 주일의 설교가 이거였구나. 나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한번 48절 볼까요?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혹시 읽다가 그리고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예수님이 보셨다는 말을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저 지나가는 제자 아무개를 보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람 지나가는 걸 봤다는 게 아니라 그 제자의 상태, 그 제자의 마음, 그 제자의 지금 상황,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와 함께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행동을 보셨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저 통찰력 있게 그의 깊숙한 부분까지를 보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거리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밤에 이 바다에 떠 있는 제자들은 풍랑으로다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리상 그리고 시간상 캄캄한 밤에 저 멀리에 있는 예수님이, 인간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다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제자들의 상태와 그 제자들의 마음의 그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통찰해서 꿰뚫어 보시는 신적인 통찰력으로 지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나를 감찰하시는, 이 어려운 표현으로 감찰하고 있다는 이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참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보고 계시고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제자들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게 됐느냐? 49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그러면은 주님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가 이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우리의 동기들의 이런 지하에서의 성찬을 하며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기억하고 보시고 계심에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하고, 이 교인들도 봐야 되고 제자들도 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보고 뭐라고 하느냐? 유령이다 하고 예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영적인 소경 상태다.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야. 영적인 귀먹의 상태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위로하려고 하시고 격려하려고 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이겨서 그냥 꿋꿋하게 이겨서 목적한 바를 다 이루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다 성취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목적한 바를 못 이루더라도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정말로 민폐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아름답다.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귀하다 하며 그 자리에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용기를 내서 앞장으로 확 밀고 나가기도 하시지만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기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니까 48절에 다가오십니다. 한번 볼까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지나갔다는 말은요 그냥 패스. 봤다 너? 나 지금 바빠. 나 너만 볼 시간 없어. 나 옆에 누구도 보러 가야 돼. 자, 내가 너 봤다? 눈도장 찍었다? 이제 패스. 오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지나가다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지금 내 곁에 함께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인의 표시가 지나가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혼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혼자 하는 것 같고 이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광야에서 뺑뺑뺑뺑뺑뺑 돌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맨날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오늘 이 모세에게 오늘 출애굽기 33장 19와 2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위로하십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그다음 말입니다. 지나가게 하고 이 말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나갔다라는 말은 패스해서 휙 가버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하고 함께하고 있어. 너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너 혼자 끌어안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눈을 열어봐라. 내가 지금 너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야. 이 사인의 표시, 그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지나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너무 까닭없는 고통을 당했어. 내가 왜 이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지? 왜 까닭없이 내가 이러한 비난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나중에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욥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욥기 9장 11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니 그런데도 내가 보지 못하며. 지나가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욥아 너하고 함께 하는 거야. 이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나는 보지 못했고 그가 내 앞에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거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신앙의 위기를 맞거나 어떠한 제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려고 막 흔들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 이러한 자신이 함께하는 중요한 표현이 뭐냐? 지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나가다라는 표현이 아주 무슨 표현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무리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지나가셨다라는 표현 속에 너희들 혼자 있지 않다.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냐? 내가 지금 풍랑을 만난 그 상황에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그 상황에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고 계셔요. 예수님은 다가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그러면서 끝으로 뭐 하느냐?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보고 계심과 내가의 다가오심과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지요?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에게 그 다음 네 번째 단계 중요한 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도 동일한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구원이 필요할 때 구원을 하시고 후원을 해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으로 주시는 말이 뭐냐면은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같이 볼게요. 이사야 41장 13절이에요. 볼까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 속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해요. 근데 이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는요 풍랑이 만났어도 함께하시니까 풍랑 지나면은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거 소원했던 거 반드시 이제 성취한다. 이렇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풍랑은 멈췄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여전히 동일하게 상황이 안 바뀌어. 그리고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5장 36절 볼까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할 때 이 믿기만 하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현재는 현재 일어난 것만 말하는 게 현재형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라. 근데 또 현재 완료라고 하면은요 예전부터 했던 것들을 지금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무엇이 되느냐? 오늘 야이로 네가 내게 처음 왔을 때 종교 지도자로서 다 무릎을 꿇고 간청하지 않았느냐?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 네 딸이 죽었다고 이제는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뒤로 퇴보됐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너무 주저앉지 말아라. 네가 믿었던 그 믿음을 그 자리에서 계속 지키고 있어라. 오늘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의 이 풍랑 만난 이야기는요 돌파해서 앞으로 진보해 나가는 이것이 보장된다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유지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4장은 다시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은요 4장에는 돌파하는 것이었지만 6장은요 조금 달랐어요. 한번 벳세다에서 도착해야 되는데 그 풍랑이 잠잠한 다음에도 게네사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게네사라는요 오병이어가 있었던 그곳일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거기에 기념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만일에 진짜 그 장소였다면은 아닐 수도 있지만 맞다면은 오늘 예수님은 벳세다로 갈 급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풍랑을 멈췄지만은 다시 벳세다로 가도록 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내리고 내려서 흘러내려갔고 원래 장소대로 그대로 돌아가게 했는데 오늘 주님은 그냥 그것을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원래 장소는 아니라 할지라도 벳세다가 원래 가야 될 목적지였는데 지금 그것은 내려서 게네사라라는 전혀 다른 동네에 전혀 다른 장소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진보가 없다고요? 내가 맨날 그 자리인 것 같다고요?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가 도착한 원래 그 자리 또 새로운 자리라는 게네사렛에 머물게 되니까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많은 병든 자들과 수많은 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새로운 곳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1차, 2차, 3차로 봅니다. 3차가 끝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로 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 6장서부터는 3차 갈릴리 전도 여행이에요. 자, 갈릴리 전도 여행이 3차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행이 되는 동안에 목적지는 벳세다였어요. 근데 벳세다에서 가지 않고 게네사레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전도 여행은 멈춰서지 않았어요. 다른 장소로 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멈춰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그대로라면은 이 자리를 지키는 내가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게 지금 내가 할 일이에요. 그거를 견고히 하게 될 때 언젠가 하나님은 또다시 돌파해 나가는 그 순간과 그 시간과 그 여건을 주실 때가 올 겁니다. 지금 1세기의 이 성도들은요, 박해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땅끝은 고사하고 지하에서 간신히 근근히 예배 드리는 정도가 전부예요. 그런데 1세기 성도들은, 이 초창기 멤버들은 그 땅 속에서 그 예배 드림과 신앙을 지키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몇몇 교회의 사람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의 전염병과 경제적인 것들과 주변의 상황들이 판도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됐던 신앙의 사람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자리 지키고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오래 되니까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가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켜라. 언젠가는 너희의 그 지킴 때문에 저 땅 위에서 가지가 나고 가지가 나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상황에서 온 주변에서 새떼들이 모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날이 너희는 아닐지라도 너희의 자녀가 보게 될 것이다. 결국에 그 땅을 지키고 그것을 지켰던 그 멤버들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이 기독교가 땅 위에서 30배, 60배, 100배 로마 제국의 열매를 맺고 그곳에서의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결국에는 후손들은 보게 됩니다. 후손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원년 멤버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많은 결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잠시 멈췄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소아시아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마무리 짓지 못한 그 지역에서 더 효과를 얻으려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막아 그는 본의 아니게 어디로다가 순종하며 오게 됐느냐? 마게도니아로 오게 됐습니다. 유럽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관문인 빌립보로 오게 됐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안 했던 곳으로 떠밀려 오게 됐어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 어려움이 지나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면은 나는 소아시아에서 더 큰 열매를 맺으리라 기대했지만 막상 도착한 곳은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할 때 기다리고 있었던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었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준비되어 있었고, 결국에 그들이 변하여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봉양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춰 섰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춰 선 게 아니고, 뒤로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춰 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풍랑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저편에 도달할 것을 기대하지만 때때로는 저편에 도달하지 않고, 내가 목적한 곳에 도달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여전히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오히려 다른 이상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잘 지켜나간 그것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지켜가야 될 견고한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